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와 또 고아는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과부, 고아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죠. 지금도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이 지금은 잘 돼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정말 과부라고 하면은요, 사회적 지위가 거의 지켜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지난주에 과부의 집을 삼키는 서기관들이란 말을 했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과부에게 있는 집이라는 것은 마지막 안식처였어요. 과부가 만약에 이 집마저 빼앗긴다면 아무 곳에도 쉴 곳이 없고 이제 자기 건강마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집이라도 있어야만 건강도 지키고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어요. 참으로 충성된 부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대부분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죠.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소개하는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이 공격자들과 공방을 주고받으시면서 그렇게 이때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문을 통과하면 이제 여인들의 뜰이 나타나요. 그 계단 위에서 또는 그 문 어디에서 앉으셨어요. 앉아서 헌금함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랑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랑들에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한 1,500명가량의 예배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이제 나팔 모양으로 된, 이 트럼펫 모양으로 된 이렇게 입구가 뚫려 있고 트럼펫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그 헌금함에는 이 나팔에 각 헌금의 용도를 표시하는 그 모양이 적혀 있는 그런 나팔로 된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집어넣는 그 모습들을 또 그 예배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 모습으로 여러 양의 그런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가슴을 쫙 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떳떳하게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는데 정말 많이 넣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자기 소유의 어느 비율 이상으로는 내지 말라는 법까지 만들어졌대요. 그만큼 이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넣은 사람들 사이에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이 과부인 것을 알 수 있는 여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넣는 돈은요, 금화나 은화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돈은 2렙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렙돈이라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말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이 렙돈이라는 말은 헬라어 렙톤을 우리말로 옮긴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렙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라고 하죠. 이 렙돈 2개가 모이면 한 고드란트가 되는데 이 고드란트는 헬라어예요. 원래 고드란트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의 말 라틴어로는 쿼드란스입니다. 이 쿼드란스도 동전인데 로마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2개의 렙톤이 모이면 하나의 쿼드란스가 돼요. 근데 이 쿼드란스는 64개, 64개를 모아야지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128렙톤이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렙톤은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10분 노동한 그 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굳이 계산하자면 우리 돈으로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될 겁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자기 형편보다 많은 액수도 문제지만 자기 형편보다 적은 액수를 내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죠. 이 과부의 2렙톤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생활비가 하루에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많아봤자 2,000원.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 2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나서 그날 저녁은 굶고 그 다음날 아침과 그 다음날 점심까지 굶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이 여인을 만나 주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헌금을 넣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배는 고프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지금 나팔 속으로 들어가는 그 동전이 금고에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저 영원한 하늘의 금고에 쌓여지게 된 거예요. 저 하늘의 금고는요, 형편에 따라서, 돈의 양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드려진 그 양에 따라 평가되는 금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칭찬하는 대신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여인의 헌신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여인의 헌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헌신의 모범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많은 액수를 바쳐도 희생이 되지 않는 부자들과는 달리 적은 액수를 바치고도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헌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개를 바쳤어도 됐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2개를 바쳤어요. 여러분, 먹을 게 많은데 굶는 거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눈물겨운 헌신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의 모범을 마음에 새겼던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이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평균하게 만들었어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했어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루는 초대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사랑과 헌신이 풍성한 교회로서 아주 속히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는 분명히 이런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그들보다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연보를 제시했을 때 그들도 가난하지만 아낌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고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성장하고 세워졌어요. 예전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불렀죠. 그런데 한국 교회 초창기에 날연보라는 게 생기게 되었어요. 보통 연보는 돈이나 쌀로 했죠. 그런데 하루를 날 잡아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날연보는 1904년 11월 평안북도 철산에서 열린 사경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철산에서 멀지 않은 선천에서 활동했던 휘트모어 선교사는 1905년에 미국 장로교회 연간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인들은 이웃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한 전도회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런 열정은 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구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현상은 철산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의 선천과 의주에서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평양과 철원을 거쳐서 서울에까지 확산됐어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의 이 모습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아프리카에서 이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한국 교회가 듣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한창이던 1909년 9월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도 등장하고 또 지금은 북한의 영변에 핵시설이 있잖아요. 그 핵시설이 있는 영변에 감리교 부인들을 중심으로 11조회라는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날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1년 52주 중에
10분의 1인 5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2주 동안은 교리와 전도법을 배우고 나머지 3주는 각 동네에 들어가서 농촌에 들어가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는 이런 헌신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부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통비는 이 선교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1910년에는 영변 지역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여성교사 ST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부인들의 헌신의 모습에 감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연례 보고서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서.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변에 있는 어떤 부인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3개월 중에 한 달은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이 부인은 실제로 지난해 약속한 날 이상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곤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 11조 회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무보수 자원전도 전통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성미라는 전통도 있었죠. 옛날에 조선의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빌면서 쌀 한 줌을 따로 떼어 놨습니다. 집안을 지켜준다는 성주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렇게 한 줌씩 두었다가 고사 지낼 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이 쌀을 모아두는 것이 성주단지 또는 신주단지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던 일이 귀신을 섬기는 일임을 알게 되었죠.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일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단지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쌀을 떼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주단지는 이제 주단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쌀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갈 때 가지고 간 게 성미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 이런 성미의 정통이 발전되어서 이제 한국교회는 목회자에게 자발적으로 목회자를 이제 먹이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교회의 전통을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한국교회는 빨리 이런 전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난했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성장했어요. 신학적인 면에서도 성장했고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장했고요. 수적인 면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런 성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난 파도와 같이 변화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성도들의 헌신의 열정이 급속하게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에 주목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헌신의 모범으로 각인시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예배가 타락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타락한 성전 예배를 대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개혁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개혁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을 교회로 대체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같은 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지만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헌신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물질의 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물의 양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함께 받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만약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아벨이 드린 제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비록 그는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벨이 이른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벨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벨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벨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죽어서도 그의 의로운 삶으로 지금까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날에 그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그의 헌신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면 그 헌신은 헛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늘에 쌓이게 돼요.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중요하고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는 여러분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가난한 과부의 처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리는 그 2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헌신일지라도 하나님만은 이 헌신을 중요하게 보시며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곳에 계셔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승인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저와 제 아내는 복음 사역에 헌신한 이후로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고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신 가장 큰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무런 의심 없이 몸을 던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도 좋습니다. 전도도 좋습니다. 물질도 좋습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곳에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도 헌신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